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11장 다시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 여호수아가 이들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우리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의 싸움은 이 땅 위에서의 싸움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싸우는 영적 싸움이요. 하지만 그 개개인이 싸우는 영적 싸움은 휴거를 통해서 끝나지만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싸움은 지속되는 것인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된다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해서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또 다시 오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며 경배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우리 지체들 복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는,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 지체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지켜주시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넓게 펼치셔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제때 맞춰서 채워주시고, 또 하늘의 창을 여셔서 주로부터 공급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입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필요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며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 각 성도들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풍성히 누리고 더 누리며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주관하셔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들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자, 이 싸움은 현재 우리 개별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내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싸워야 돼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있죠. 그들의 생애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밖에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회자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찰스 피니, 찰스 스파이전, D.L. 모디,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분들의 무용담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들처럼 실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서요, 얻을 것은 반드시 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쟁취를 해야 되는 것은 싸워서 쟁취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싸워서 얻은 것을요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상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싸워서 취하였더라.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시니.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시작으로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처음부터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파라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예. 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싸웠던 이 민족들, 가나안 그 민족들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는가? 레위기서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많은 죄를 범한 거예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부인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죄를 서슴없이 범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들에게 있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시니, 그들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하셨으며,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고립돼 버렸어요. 영국과 캐나다마저도 지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주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주자.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편든 그 미국이요,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정황들을 보면서도 지금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 못하면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나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진짜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고립이 돼요. 완전히 고립이 돼요. 국제적으로 왕따당해요. 북한이 왕따당하듯이 이스라엘은 북한보다 더 밀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하셨다. 이런 일은 지금도 간간히 보여지고 있고, 대환란 때, 대환란 끝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때 그렇게 또 될 거예요. 지금
아마겟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의 그 상황을 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22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모든 산지와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로부터 아낙인을 끊었으니 키 큰 아낙 자손. 민수기 13장에 14장에 잘 나오죠. 아낙인을 끊었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들과 더불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은 그 유래가 창세기 6장입니다. 예, 창세기 6장. 그 종자가요, 그냥 보통 종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과 교접해서 그 사이에서 나온 것이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예, 거인의 유래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낙인의 피가 거기서 온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들과 더불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22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취한 그 땅에는 지금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다 정벌해서 그 땅을 취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서 주신 땅이에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어디만 남아있다고 말을 하죠? 가자와 가드와 아스토레만 남아있더라. 왜 다 같이 제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토, 이스라엘 땅과 인접된 지역이거든요. 재판가기에 이 지역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필리스타인들, 개혁성경에는 블레셋인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자와 가드와 아스토네만 남아있더라. 왜 다 제거하지 않으시고 남아있도록 하셨을까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셨어요. 의도적으로. 재판관기 3장을 보세요. 구원을 받자마자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승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명 중 9명이요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승리하지. 교만해 버린다고. 교만해. 실패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고 하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패배를 많이 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넘어지게 하시고 얻어맞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신다고. 다윗도요,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 바로 사울을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안 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고. 왜 그래요? 물론 다윗이 항상 그 주님과 동행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바로 보좌에 앉히지 않았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하죠. 장인이죠. 사울왕의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응? 사울왕이 언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그 말을 안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듣고 머리에 꼭지가 쓴 거야. 이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놈을 내가 안 죽이면은 이놈이 내 자리에 올라서겠구나. 심지어는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창을 던져버려요. 그냥. 그때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죠. 피해 다니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은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이 고생을 시킨다. 그러니까 난 지금 고생을 많이 하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잘 이겨내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불만을 갖지 마시고 감사히 여기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뜻이 있어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구나, 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기 3장 보시면요,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누가 남겨두셨다고요? 주님이요.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을 세대, 다음 세대가 문제인데, 이 다음 세대들은 너무 어려서 싸워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의 경험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며, 시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시험 안 하셔도 알지만은, 시험하는 이유는 그 당사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자, 주님이 아낙인들을 가드와 아스돗, 그 다음에 가자에 남겨 놓으신 까닭이 뭐라고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시험하시고자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딱 담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군대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최적화된 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보통 고3 정도 되면 상급 학교 진학 때문에 상담을 받잖아요. 어느 대학, 어느 과 상담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느 부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부대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맞는 거 있잖아요. 평가. 그런 걸 다 상담 받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자기 나라가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요, 가는 거예요. 예비군으로도 가고 가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강의 3장을 통해서 보니까 이 DNA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DNA가.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이름하여 필리스테인 5군주와 모든 카나안인들과 시돈인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인들이니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자, 여호수아서 12장 다시 오셔서요. 그래서 교만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우리 믿음의 삶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것이 사실 마귀보다도 우리 육신이에요. 변화받지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들은 육신적인 삶을 좋아하지 않죠. 그죠? 네. 자, 23절 여호수아서 11장 23절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더라. 12지파에 각 유업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름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호세아, 오세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신약의 여호수아도 유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유업을 받지 못했죠.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강원도보다 못한 그 땅 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기고 이제 그 땅들을 회복해야죠.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전쟁이 그치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신 까닭은 아까 우리 재판강기 3장에서 봤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전사십니다. 하나님은 전사예요. 여전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왕국 끝에까지 계속 싸움이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어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 솔로몬이 아버지 다음으로 왕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하게 하셨다. 그 말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성도가 죄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귀와 죄와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있나요? 배워야 돼요. 우린 매주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제일 중요한 이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처럼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을 따르는지 보시기 위해서요.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을 명령에 따라 잘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모세로 하여금요 백성 앞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 반석에 말하라. 2번 치라. 이런 말은 1절 없었고 반석을 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어? 화를 냈단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그 때문에 그 일로 아론과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너희가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온전히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온전히 믿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다가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사탄이란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면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요,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요, 하나님께 미움을 살 수 있어요. 무서워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다 쳐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제 목회자가 어느 한 가지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섭죠? 자, 질서입니다. 명령의 질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달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어김없이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판관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그래서 잠언에는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면 현명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죠. 재판관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 현서도 있고 우리 사랑이, 허은이, 할인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저를 위시해서 여기 어른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현서, 사랑이, 하은이, 할인이, 도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배운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배운 게 없는데. 현실적이죠. 응? 현실적이라. 뭐 어른들 있는데 뭐 엄마도 있고 다 맡긴다니까요. 맡겨. 어른들 있으니까. 어른들 뒤에 숨고 안 돼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각자가 드리는 거지. 응?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일반 교회들도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노인네들. 힘없는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진짜. 젊은 세대가 다 떠나요, 지금. 일단 재미없다, 이거. 재미없다. 그러니까 그 재미가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에요. 나같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딱 말씀을 듣기에 딱 앉았는데 아무런 개미 한 마리도 깨울 수 없는 그런 소리.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냐 이거죠. 얻는 것이 없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다녀야 되냐 이거예요. 시간 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심각해요, 진짜.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여호수아서 다음 재판관기에 나오잖아요.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것이 있잖아요. 고기를 낚아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가,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 세대에 주님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없어. 필요 없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모든 정황이 지금 끝에 와 있다니까요.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도 많이 본 거예요. 자, 성도들은 각 세대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해야 된다고. 자기가 모르지 않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해도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지금 뭔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대적을 받고 있다는 걸 감지를 한다고. 근데 그걸 빨리 깨치는 사람은요, 이거 내가 감당을 못 하는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찾아야죠, 방법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이건 실제 영적 전쟁이. 제가 이번 주 내내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성경 교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다양한 부류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지금.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오게 되면 교사를 내가 세울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은 그동안 여호수아가 싸워서 얻은 그 성읍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해 돋는 곳을 향한 해가 어디에서 돋아요? 동쪽이죠. 해 돋는 곳을 향한
요단 저편, 성경에서 요단 저편 하면은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대략 동쪽이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상태에서 보면은 그렇죠. 즉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모든 평원을 차지하고 쳐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한 아모리인의 왕 시온도 그가 다스린 땅은 아르논 강둑 위에 있는 아로엘과 강의 중간과 길앗 젤반에서부터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야복강까지며 평원에서 동쪽에 있는 킨네롯 바다까지며, 킨네롯 바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죠. 평원의 바다, 즉 동쪽에 있는 염해는 지금의 사해예요. 염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염해라고 합니다. 지금 사해죠. 죽은 바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염분 농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염해 베녀시못에 이르는 길까지며 남쪽으로부터 아스토피스가 아래까지라. 그래서 이 지명들 나오면은 그냥 읽고 말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 지도로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4절. 또한 거인들의 잔류자에 속한 바사낭 옥이 아주 민수기에 활약을 했었죠. 바사낭 옥도 거인이에요. 그의 지경 즉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했으며 헤르몬 산과 사이카와 온 바산을 치리하였고 구술인과 마카닌의 경계와 길랏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더라.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으며 주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인과 가딘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소유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모세가 루벤, 가딘, 므낫세 반 지파에게 소유로 주었어요. 이것이 길르앗 땅, 바산 땅이에요. 길르앗과 바산은 목초지대예요. 목초지대라고. 이 지금 세 지파가 이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야, 너희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 여기서만 주저앉을래? 그래서 이들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싸우러 갈 테니까 내 처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가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얻었죠. 이 길르앗과 바산 지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루벤과 가딘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업으로 줬다고요. 근데 근대에 와서 영국의 멍청이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처철이 뭐라고 아랍 형제단에게 줘버렸어요. 아랍인들에게 줘버렸다고 그 땅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무렵에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이렇게 생겨났는데 지금은 이제 요르단 왕국이죠. 요르단 하시미테 왕국이에요. 아랍인들의 왕국이죠. 이 일 때문에요, 영국의 지위가요 하향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세계 6위였어요. 강대국이에요. 그나마 밀려서 6위였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영국이 그 전까지는 그나마 빅토리아 여행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에요. 근데 철치 때문에요, 완전히 그 지위가요 격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모든 세계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주의종 제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아랍 왕국의 그 왕세자들, 그 다음에 영국의 수상, 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에게 와가지고요 문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프랭크 노리스가 백악관 목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해외에 있는 그 수상들이 성경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영적 안목도 뛰어나고 물어오는 거예요. 처철이 당시 프랭크 노리스 목사에게 찾아가서 먼저 조언을 구했더라면 이 짓 안 했어요. 이 짓 안 했다고요. 자, 영국 처철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 땅을 주신 분은 모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르앗 땅과 바산 땅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그걸 딱 떼가지고 아랍인들에게 줘버립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방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셔요. 요엘서 3장 2절 3절 말씀에 따르면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려요.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려요. 그 왜 그래요?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빼앗아서 남에게 줘버리고 본래 그 거주민, 그 땅의 원주민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원래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 전부터 계속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죠. 근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그들인데 그들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계속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지금 막 땅을 막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돈 주고 막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면 뭐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뭐 세상적 관례라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알아두시라고요. 원래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특히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그 땅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요. 그 땅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유업.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죠. 지게표. 지게표가 뭐예요? 땅의 경계 표시예요. 그걸 옮긴다는 얘기는 원래 땅의 경계 표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아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나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이 요엘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유엔 회의장에서 딱 인용하면서 한다면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생길 거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사실 그 처체수장이 그 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 그 국회의원이요 이겼다고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펼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근데 어거지로 한 거예요, 처철이. 그래서 영국이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